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도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게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시는 범죄를 행치 않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범죄를 행치 않는 참된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랑하여 그들에게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양이 얼마만큼인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인가를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어떤 종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란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종이 아니라 이 아들, 이 자녀라는 이 호칭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 종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업을 이을 수 없죠. 기업을 있게 받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에라는 표현을 1절에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상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정말 무능력할 때, 정말 무능할 때,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이어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정말 어렸을 때, 정말 그들이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을 멀리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죠.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로새긴 우상. 아로새긴이라는 의미,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이나 글자 등을 또렷하게 새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로새긴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제 어떤 무상들, 그러니까 어떤 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떤 진짜 형태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아로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뚜렷이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삶이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우상 숭배의 삶, 즉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에 되돌아가지도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본문 5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5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에는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다, 어디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참된 회개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헬라어로 이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또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만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사고들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변하려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삶, 참된 회개의 삶인데,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것이 결국엔 참된 회개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있는 삶의 방향성들이 있다면 그 모든 방향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경륜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아드마의 스보임은 이 신명기 29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오. 그렇죠? 이 소돔 땅이 무너졌던, 그러니까 즉 본문의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근처에서 이제 같이 심판받았던 무너진 성읍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소돔의 심판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소돔은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났고 또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신과 끊임없는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사랑에 머무는 삶, 이 본문의 11절 후반부와 같이 그들의 집에 머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결국엔 성전이에요. 성전은 현대에 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느 곳인지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디든지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결국에는 참된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나쁜 짓,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삶인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지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역할,
정말 우리가 회개의 삶은 우리의 역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며 죄를 추구하며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